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을 따라 습격하러 나갔다가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때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않았다. 다윗이 이미 그를 보내어서 그가 무사하게 그곳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요압이 함께 데리고 나갔던 군인을 모두 데리고 돌아오자 누군가가 그에게 알려주었다. 내레 아들 아브넬이 임금님을 찾아왔는데 임금님이 그를 그냥 보내셔서 그가 무사하게 이곳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요압이 곧바로 왕에게 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임금님께 왔는데 임금님은 어찌하여 그를 그냥 보내어서 가게 하셨습니까? 내레 아들 아브넬은 임금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금님을 속이려고 온 것이며 임금님이 드나드는 것을 살피고 임금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모조리 알려고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아브넬을 뒤쫓게 하였다. 그들은 시라우물이 있는 곳에서 그를 붙잡아서 데리고 돌아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으려고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외쳤다. 내레 아들 아브넬이 암살당하였으나 나와 나의 나라는 주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 오직 그 죄는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요압의 집안에서는 구름을 흘리는 병자와 나병 환자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다리 저는 사람과 칼을 맞아 죽는 자들과 굶어 죽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기브온 전투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그가 머물렀던 이 블레셋 땅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유다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최고 사랑교환이었던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이,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 땅인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무려 7년 반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사울 집안과 이 다윗 집안 사이에 오랫동안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에는 지금 이스보셋 왕과 다윗 왕, 이렇게 두 명의 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7년 반의 세월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아닌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점점 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브넬 사령관이 사울 왕, 자기 군주였던 이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왕과 버금가는 이런 실권을 갖기 위한 이런 반역 행위였는데, 이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감히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거칠게 항의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서로 결별하게 되었고, 사태가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실권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계산을 했던 이 아브넬은 더 이상 승산이 없은 것을 파악하고 북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당신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과의 관계가 틀어지자 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고자 유다 왕인 다윗과 정치적인 협상을 맺고, 다윗 역시 이 제안에 아브넬이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다윗 왕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이 제안을 흔쾌히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적과의 비밀 회동을 가졌던 거예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결국 아브넬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기로 함으로써 이제 다윗 왕은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었던 겁니다. 차츰차츰 이 대세가 다윗 왕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던 이런 분위기인 여기까지가 바로 어제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상황에 어떤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넬 장관이 다윗 왕을 찾아와서 이 비밀 협상을 맺었을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었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여러분 다윗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때 헤브론에 있지 않고 다른 전쟁에 나가 돌아와서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온 것도 몰랐고, 또 다윗 왕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와 함께 비밀리에 이 협상을 맺은 이 사실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압은 23절의 말씀처럼 자기 동생을 죽였던 이 아브넬이 자기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 이 다윗 왕과 성공리에 정치적인 협상을 맺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요압은 분노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평안히 돌아갔다는 이 소식을 뒤늦게 듣고 분개해서 다윗에게 나아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24절입니다. 어떻게 임금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 반역자인 아브넬과 함께 비밀 조약을 맺고 그를 평안히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거칠게 이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처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그 수많은 세월 7년 반 동안이나 그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어떻게 임금님은 이런 반역자를 그냥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죽여야 마땅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아브넬은 우리와 진짜 화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탐하러, 이 땅을 정탐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거칠게 항의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의 최고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오만해서 이 이스보셋 왕도 모르게 지금 자기의 적군이었던 이 다윗 왕과 비밀 협상을 맺었던 것처럼 유대 땅에서는 지금 이 요압 장군이 다윗 다음으로 2인자였던 이 요압 역시도 다윗 정권에서는 상당히 지금 오만해져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을 토로했던 요압에 대해 다윗 왕은 굉장히 불쾌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요압은 다윗 왕의 답변도 드리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람을 시켜 아브넬을 도로 붙잡아 왔고 그를 살해합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27절에서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였던 것은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로이 죽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죽음은, 이 아사엘의 죽음은
전쟁터에서의 전쟁을 하는 동안 이 전쟁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요압의 동생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요압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쨌든 협상을 맺었던 이 협상사를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명백한 왕에 대한 모독이었고 왕에 대한 월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 왕은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이렇게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곧바로 입장 정리를 합니다. 28절에서 우선 나와 내 나라는 자신과 이 유다 왕국은 이 죽음의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피에 대해 무죄함을 밝힘으로써 다윗 왕은 나름대로 지금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이렇게 지금 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요압 장군과 공모를 내서 짜서 아브넬을 살해했을 거라는 이런 의심을 온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렇구나. 너희가 지금 비겁하게 아브넬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놓고 이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한다면 이 다윗 왕은 현재 그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은 물론이려니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다윗 왕에게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큰 입장에서 본다면 온 이스라엘을 다윗 왕이 통치를 할 수 어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윗은 순발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 가문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응보가 임하도록 저주함으로써 뿔뿔이 흩어질 수 있는 민심을 수습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요압에 대한 저주는 성경적인 판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요압이 이 아브넬을 살해했던 이 표면적인 동기가 자기 동생을 위한 복수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인 계산 역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모두가 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 왕과 이 아브넬,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다윗 왕과 요압 모두가 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였던 것은 만약에 이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서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 아브넬의 도움으로 이루게 된다면 요압은 자신의 지위가 이 아브넬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을 계산한 나머지 요압이 이렇게 미리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해 놓으신 것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르는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금지된 목록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원죄의 시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참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시편 16편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 인생 모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즉 그어놓은 구역,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이 경계선을 우리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지워버리거나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함이라 이러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장관이 지금 이 선을 넘어 사울 왕의 첩을 범했던 일과 또 결국 자기에게 승산이 없다는 이 계산 속에 자기 마음대로 다윗 왕에게 내가 너에게 나라를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아브넬이 그랬었고, 또 이 요압 장군 역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질렀던 이 섣부른 살해도 그랬고, 결국 자기가 이 2인자의 서열에서 밀려날까 봐 왕의 허락도 없이 이 아브넬을 살해했던 요압도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 왕에게도 정치적인 의도와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는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영원한 은총을 다윗 가문에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어놓은, 인생에 그어놓은 금이 있고 이 경계선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에서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실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과 금하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욕망에 치우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환우들과 경제적인 고통을 갖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